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살다 보면 가끔 참 멋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미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이 중요하니까 잘생긴 사람이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외모의 아름다움을 떠나 사람이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혜와 인자함이 묻어 나오시는 분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 교수님은 참 정말 멋진 분이시다, 그런 감탄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분들이 있곤 했습니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견뎌내며 그 속에 둥근 나이테가 늘어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연륜을 드러내듯 우리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갓난아이로 태어나 엇비슷한 시작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삶의 그 모진 풍파들을 견뎌내고 그 속에 연륜이 쌓여 갑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잘 보낸 분들은 지혜와 인품으로써 자연스레 그 성숙함을 드러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론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자라고 성숙해 갑니다. 신앙의 나이테가 늘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왕의 신하인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특별히 그렇게 콕 집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부와 권력과 명예가 상당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도저히 누구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안 좋아서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의 후반부를 보면 아마도 이 아들이 큰 아주 높은 고열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거의 죽음에 이르러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사라져가던 그때에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킨다더라.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더라. 이 소문은 왕의 신하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가나까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하게도 지리적인 설명들을 여러 번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명들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이 아버지가 어떻게 청하고 있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지리적 설명인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버나움은 바닷가의 그 낮은 지역이고요. 나사렛 옆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약 45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권력을 가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45km 되는 정도의 거리를, 그것도 높은 오르막길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53절을 보시면 이 길이 약 이틀 정도 걸리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잘 닦인 도로도 없고 험한 길을 헤치며 왔어야 하니까 아마도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또 시간적 설명들은 왕의 신하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기 집안에서 일하는 종 또는 좀 더 정중하게 집사와 같은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는지 이 험한 길을 직접 이틀을 달려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지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느 부모가 천리길을 마다하겠습니까?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좀 무뚝뚝한 편인데요. 저에게 두 가지 눈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깊은 죄인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동생을 위하여 밤낮 없이 헌신하신 부모님이 바로 저의 눈물 포인트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자라셨고 또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되셔서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지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맞아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유스 학생들이 꽃 선물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 속 왕의 신하도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와 그분께 간절한 청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의 간절한 청을 들으신 예수님의 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인 느낌을 주시죠. 뭔가 질책하시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사실 늘 여기저기 여행하시며 제대로 씻지도 못하시고 쉬지도 못하셨을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남루한 차림의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옷도 좋은 거는 못 입으셨을 것이고 결혼도 안 한 30살의 한 시골 청년이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높은 권력자임에도 그런 젊은 청년 예수님께 연거푸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의 청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인 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더욱더 냉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바로 이때 우리를 참으로 감동시키는 이 이방 여인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개에 비유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죠. 딸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 그리고 그녀의 지극히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집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이자 곧 죽음을 앞둔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나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없다는 듯 보입니다. 나의 사회적인 지위, 명예, 채통, 이런 것들은 모두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한 간구에 예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겸손함이죠. 순전한 겸손함이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마치 빚진 자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는 빚쟁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마치 버릇없는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택배 아저씨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아비와 같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어미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은혜의 문을 두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라는 대답을 들은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5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갖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순간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보이십니까?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쫓아 예수님께 달려왔지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을 기대하며 달려왔던 그의 마음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도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들려주고 있는 여러 표적들 중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이분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면 억지로라도 우리의 임금을 삼아서, 우리의 왕을 삼아서 더 이상 배고픔을 겪지 않도록 하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5성급 최고급 호텔 셰프가 자신의 최고의 요리를 하려고 왔는데 라면이나 끓여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어떨까요? 한 번씩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최고의 요리사에게 매일 그런 일만 시킨다면 이 요리사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라면 자신의 실력과 자부심에 걸맞는 요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단순히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환영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세상을 구할 구세주에 대한 정당한 대우,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순히 아들의 병을 낫는 어떤 기적, 어떤 이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진정한 구원을 얻을 믿음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따끔한 질책과도 같은 말씀도 하시고 그가 정말 자신의 자아를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깨트려가는 그런 겸손함도 배우게 하시고 결국 그에게 말씀을 믿고 구원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5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2번째 표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죠. 이 표적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간,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시간, 심지어는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상의 차원들까지도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예속되어 있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도 계셨으며 지금 우리 각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곳에 있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셔서 가버나움에 있던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손을 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셔도 그를 치유하실 수 있으셨죠. 그렇게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 그 성전 한 곳에만 묶여 계신 분이라면
지금 우리 각자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화면 앞에서 혼자 소리치고 노래 부르는 것이고요. 그냥 황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듣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간을 초월해 어디에도 계시고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 앞에,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앞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그 제약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 먼 튀르키예 땅에 있는, 아니면은 다른 그 어떤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LA에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병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치료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한 것이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의 세포와 뼈 마디마디와 힘줄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그런 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더욱 겸손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습으로 겸손히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을 또한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죽음까지도 초월하여 자신의 백성들의 편에 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